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주일날 액츠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강해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이민족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한글로 부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하바국서 3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바국이라는 선지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뭘 끌어안았을까요?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이 하바국이 어떤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면 요시야 왕 때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요시야 왕 앞에 조상이 누구였냐면 므낫세와 아몬이었어요. 55년 2년 57년 동안 성전문이 닫혀 있었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을 57년 동안 닫았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약 2세대 동안 성전문이 닫혔다고요. 예배가 끊겼어요. 그렇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무너지고 깜깜하다는 시대죠. 그 시대를 개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전문을 이렇게 57년 동안 닫고 끊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인들은 도처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예레미야는 왜 말씀을 전하다가 고문한을 당해야 되고, 저 요시야 왕은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인 아픔과 그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의 이름처럼, 하바국이라는 이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사람이 하바국이죠. 그때 하나님이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잊어먹지 않도록 네 마음판에 새길 말씀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죠. 그러면서 부른 게 3장이에요. 그 하바국서 3장은 노래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그 노래가 뭐였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면 나는 충만합니다. 그 노래를 하바국이 했던 겁니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부흥이라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부흥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리바이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에서 쉬운 성경이나 다른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이란 단어의 원뜻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살다, 살리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보존시키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히예우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언제 쓰이느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력을 다 잃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살려낸다라는 의미로 아히예우,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확하게 에스겔서 37장에 이 단어를 쓰죠. 그 에스겔서 37장이 뭐예요? 그거죠.
마른 뼈,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기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인자야, 야, 이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이렇게 저 같으면 대답할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게요? 그렇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부흥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한국교회 코로나로 무너졌다고요? 다시 부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요?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뉴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뭔가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낙담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려면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기부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내렸어요. 무슨 비가 내렸어요? 3년 동안 끊겼던 그 시대,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메말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아방 때. 아방 때 무슨 일을 벌였어요? 이세벨과 함께 세상에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450명, 아사랴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명.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예요. 왕비는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바로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그래서 실상은 많이 모이고 뭔가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고요,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고요, 내려놨던 것을 다시 붙드는,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너졌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에 정말 그 부흥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강건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 받으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튼튼해져야 돼요? 우리가 병 씻음을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붙들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간건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무릎이 아프면 교회 못 가잖아요. 무릎이 나아야 됩니다. 허리가 나아야 됩니다. 육신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발로,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육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동기부여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비 내린 것 알고 있지만 그 내리는 이 앞에 어떤 동기가 있었고 조건이 있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41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그런데 소리가 들렸다고요, 안 들렸다고요? 근데 이 소리를 누구만 들어요?
엘리야만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뭡니까? 믿으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한 거 맞죠. 믿음으로 한 거 맞죠. 믿음으로 한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아합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아합 왕이 근심하고 걱정했을까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물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40절 기록 안 돼 있죠. 4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850명하고 대결하고 승리했어요. 갈멜산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불이구나. 그래가지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단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지금 소위 말해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겠죠. 엘리야가 호언 장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테니 걱정 마시고 당신은 올라가서 편히 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해보려니까요. 제가 허리가 요즘에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운동을 자주 하는데 저 스트레칭을 자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속 혹시 제가 뭐 이렇게 교회 뭐 주변 돌아다니고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 허리 운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제가 이제 자는 시간 빼고는 이 허리를 긴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허리에다가 계속 제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저걸 해보려고 했더니 저게 안 되더라고요.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한 유연성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럼 저희에게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 명이서 만나는 겁니까? 1대1로 만나는 겁니까? 그거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도다. 우리는 늘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는 얘기겠죠. 4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바다 쪽을. 갈멜산이 위치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제 지도 계속 보여드렸었잖아요. 전에 지중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 올라가면 바다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잘 보면 보인다고 그래요. 갈멜산은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다 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거 이따가 설명드리고, 지금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 항상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44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드디어 작은 구름이 바닷가 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근데 뭐라고요? 이제 큰 비 내릴 거니까 당신 마차가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내려가서 대비하라.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거든요, 실상은.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구름이 보여요.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구름이라는 이 구름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상은 이 구름, 이 꼴,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시죠. 구름이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일까? 구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구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 속에서 보면 너무 그 충만함이 임하여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나기 전에 왜 구름이 임재했을까?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반드시 그 비가 일어나기 전에는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부흥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왜 불러주셨을까? 이상하죠. 그냥 습관적으로 금요일 밤이니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기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까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부흥이 임할 때는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마가 성령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조건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요. 그들이 기도로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몰아가시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불러주시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끌림으로 실상은 달려나온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속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 권사님에게 그 속장이 지위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토하게 하셨을까? 왜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셨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실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지위기도 없고 직분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권사님에게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줬을까요? 그러면서 왜 기도하게 만들까요? 구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뭐 하라고요? 부흥을 맛보라고, 부흥을 이루어내라고. 말씀과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은 계속해서 써져 있으니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구름이 임해요.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매달리고, 제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아니까 저는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기도 많이 하시나요?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되던가요? 신기하죠?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넌 그래서 목사 하겠냐? 저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 여기 이 커다란 성전 언제 채울래? 저한테 막 부담감을 막 주세요. 네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실력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좀 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부담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아주 저를 막 짓눌러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기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다시 붙드는 거예요. 아하, 그 부담감을 가지게 하신 것이 기도하라고. 능력 없으니까 기도해서 간구하라고. 못하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셔서 더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라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왜 내한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왜 우리 자녀가 아프고, 왜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도무지 갈 바를 모르겠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임하기 직전에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내몬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딴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은 간 곳 없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나요? 이 어려움을 주셨나요? 왜 이 고난을 맛보게 하셨나요? 이 질병을 왜 나에게 주셨나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군요. 구름이 일고 있군요 라는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어요? 3년 동안 끊겼던 비인데 큰 비가 내렸어요.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근데 이 큰 비가 어떤 큰 비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보세요. 아까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고요? 구름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오는 비. 그럼 짠 비일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후를 그러니까 이 근동 지역의 기후를 모르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죠. 정확하게 제가 성서대학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게 10월에서 10일 이른 비죠. 이른 비가 내릴 때 어디서 바람이 부냐면 서쪽 바닷가에서 부는 거예요. 동쪽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늦은 비고 함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쪽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것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우기가 시작됐다라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큰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께 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시고 그 부흥을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라. 오늘 이 밤에도 여호와께만 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그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뭐를 맛보게 하시냐면 비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을 일게 하실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구름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길,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힘과 믿음의 동력을 얻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